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문제들이기에 저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다만 기도하오니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할 정도로 나약하오니 너무 힘들게 힘이 겹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던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던 그 문제가 그 형편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말씀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메시지가 남아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하심 지체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로 묶이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한 가지로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양식이 되는 걸 믿고 아버지 구하오니 이 시간 동행하시며 예배를 통한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하신 아버지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예배 속의 교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걸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2장 1절서부터 11절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 샤니아 자매님, 은영 자매님, 이 세 분이 네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6절서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 하심에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면서 1장에서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한 후에 첫 번째로 든 이야기가 바로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이 2장만이 아니라 모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1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이야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이죠, 부족. 결핍.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가난, 궁핍, 모자라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얘기의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사실 가난, 궁핍, 부족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혀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 그리고 조금 각도를 바꾸면 고난, 결핍,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은 것, 원치 않는 것, 이런 태도를 갖고 있죠.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부족 결핍에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하죠.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혼인잔치 주인 가정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혼인잔치에서, 특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요소가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주인집은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마리아가 손님들도 불안해지죠.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은 이렇게 지나가죠. 에이, 잔치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덜 마시고 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요. 다시 말해서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에이, 모자라네. 아쉽다, 안타깝다.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죠. 이게 잔치집 주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사실 그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온 세상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그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개입이죠. 그녀는 이것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이 별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동의했다, 개입하시려 그러신다, 이렇게 결코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준비시키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시면서 분명히 뭔가 보고 경험한 게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포도주가 없는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한 거는 마리아는 주님께 이 일을 알리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인들에게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붓게 하시고 아구까지 차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자. 그것이 극히 좋은 포도주였다. 그래서 잔치가 너무나 축복된 잔치가 됐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죠.
우리 하심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에 우리는 정말 이거를 뭐 한 시간도 넘게 배우죠. 너무나 합당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의 모상인데 그 천국잔치가 깨어져 갈 때 그것을 회복하는데 마리아의 기도와 믿음, 하인들의 기꺼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천국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천국의 회복이고 그게 당신의 사역이다. 이제 이게 요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처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 때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주님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신 것으로 저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의 간구와 믿음 때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 하인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고 주님이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에 이렇게 나선 이유는 그녀가 이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뿐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저 한 가정의 부족, 어려움을 그녀가 주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한 가정 혼인잔치의 문제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세주의 첫 번째 표적의 장이 되고 주님은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죠. 그리고 이 표적은 마치 저희가 이 하심에서 배운 것처럼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표적은 창세전서부터 계획된 것처럼 완벽한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와 사건이 되고 우리 하심이 가르치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는 이런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가까운 한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냥 나섰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우연과 개인적인 것들이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필연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보고서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으로 살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역사적 필연이 되는 사건.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짚어보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을 사는 나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인 하심은 어머니 마리아처럼 혹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하인들처럼 이 땅을 살면서 이곳의 부족, 궁핍, 어려움에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그 매개체가 되는 소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왜 내 삶 속에도 아직 이런 부족, 궁핍이 있을까? 왜 모자랄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족을 만나면 또한 우리가 잘 하는 그 실수,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또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처럼 내 문제건 남의 문제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고 나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처럼 주님의 지시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는 하지만 하인들도 자신들이 그 문제를 푼 게 아니죠. 주님이 문제를 푸시는데 일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인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주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 주님이 내 삶에서 만나는 이 부족, 결핍, 어려움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으로 요청하면 오늘 말씀처럼 원치 않으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꼭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면 주님이 기꺼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조르고 주님을 애써서 개입하게 만들어야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내가 졸라가지고 개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족함 속에 이 일이 아까 본 것처럼 오늘 이 일은 한 가정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나나 우리만의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실까? 그리고 그게 명분이 있을까? 이건 나에게 너무나 퍼스널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내가 주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이거나 소수의 일이건 기꺼이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처음에 계획이 없으셨던 것처럼 얘기하시는데도 기꺼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개입하시게만 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의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주님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부족한 마치 파이를 나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를 주님께 요청하면
그 제한된 파이 속에서 주님이 내게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 그런 편견 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피니트한 것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제한된 파이 속에서 나를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인피니트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족, 결핍,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부족함은 주님이 개입하시게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개인적이고 일부 몇 사람의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제가 이공계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학으로 표시냐 하냐면 개인적 몇 사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싱글러 포인트 지극히 작은 건데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 이게 홀 유니버스 온 인피니트한 우주하고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사실 수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싱글 포인트가 인피니트한 스페이스로 전환되는 주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충만과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면서 그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의 사건이 되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이 이 부족한 세상,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내가 매개체가 돼서 주님이 개입하실 때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게 가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개입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보냄받은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나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사이고 하인들처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에 쓰임받는 대사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무한한 충만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궁핍이나 가난, 부족함, 고난, 어려움, 뭔가 제한된 것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항상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에서도 내가 제한을 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무한한 충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 궁핍한 세상에 사는데 그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넉넉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런 부족과 궁핍, 그런 고난, 어려움,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에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라는 정말 역사적인
그리고 온 우주가 깜짝 놀랄 그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 그런 대사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우리 하심의 부르심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만이 계신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에 임하시고 개입하시면 이 주님의 놀라운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 결핍, 고난, 어려움, 아쉬운 일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이 문제에 주님을 개입시킬 때 이 은혜 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요 사건으로 저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충만과 은혜 위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자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깨달아 우리도 이런 자로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